오늘 이제 신명기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시편으로 넘어가죠. 시편으로 넘어갔다가 7월 달에 앞부분에는 시편,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자세히 보면 아직 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유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지금 땅 분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한 걸 보면 저 납달리 땅을 향해 저 북쪽에 지금 지파의 땅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분배도 아직 안 했어요. 어느 땅이 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이 전체의 이 말과 신명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때 모세가 본 저 북쪽 땅이 거기가 납달리 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모세가 이미 땅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봤던 그쪽 땅이 이쪽 땅이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그 전에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또 한 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5회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약속을 지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터져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약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한 땅인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은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2번 반복되면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신명기에서 3번 나와요. 니 못 들어가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앞부분에 보면 3장에도 나오고요. 32장에도 나오고 오늘 34장에 또 나와요. 아, 하나님 좀 뒤끝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특히 민수기 20장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야기해요. 자, 저번에 우리 금요일에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간다고 하셨죠? 모세가 신경질 내서?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미디안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세하고 백성들이 한판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그냥 돌을 이렇게 쳐가지고 2번 쳐가 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고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보면요.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요. 깊이.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깊이 파느냐면 이게 벽면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갈 정도로 깊이 파요. 그럼 물이 스며들거나 비가 와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채워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2세대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우상들과 특히 1세대가 겪었던 태양신과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보여요. 태양신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나일강의 신하고 온갖 잡다한 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벗어나 버리니까 그들이 경험한 이 광야에서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시냐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며 나는 너희가 알던 신과는 달라. 반석에서 내가 반석이며 동시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나야. 그걸 모세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기 어딨냐고. 그건 생각보다 그게 무서운 죄였던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제가 꼭 기억한다는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거, 모세의 뼈아픈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많다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다른 신이신지를 드러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모세가 딱 깨버린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요. 자, 그리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왜 이랬을까요? 왜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겠을까요? 자, 옆에 씁시다. 쓸 필요는 없겠네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18장에 딱 가면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다 합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에 이런 말 구절이 있어요. 노뱀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그 노뱀이 무슨 뱀이에요? 광야 시절에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이 노뱀 형상을 보는 자는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그 사건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몇 년이냐? 700년이 넘어요. 700년이 지나도 우상숭배 하지 말래도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분양했다니까.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들었던 노뱀도 난리를 치는데 그 모세가 죽은 무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세가 신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거예요. 이건 이 뿌리는요, 이 계산해 보면 이걸 그렇게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무덤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통은요 숙환이라고 해서 기력이 약해서 죽어요. 그게 모세는 아니죠. 120세예요. 또 사실은 후반기에 자기의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 계산하면 80년이잖아요. 여러분 80년 동안요 직사게 옥상한 거예요.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막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딱 데려가셨어요. 후회 없이.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벽에다 뭐 발라요? 막 바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죠? 영광스럽고 사명을 딱 감당한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감당하고 하라고 하셨고 사명에 감당하는 그 성과에 딱 되니까 됐다. 모세 됐다. 라고 딱 데려가십니다. 야, 정말 어쩌면 정말 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근데 이게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명복을 빈 게 아닙니다. 명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명복을 빈 게 아니고 그냥 남겨진 자, 살아있는 사람의 슬픔을 충분히 풀도록 놔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집트 가장 발달된 문명이던 이집트에는 오시리스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서 이렇게 저승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명복을 비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도 정들은 게 40년이지. 그죠? 그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를 향한 그 슬픔을 드러내는 기간을 준 것이지 모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분은 그건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자, 줄 것이십시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10절 이제 모세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지도자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끝이 나요. 근데 아까 제가 9절에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제가 줄을 껐죠. 여호수아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리더다. 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저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거다.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뭐 전쟁의 영 이런 게 아니죠. 전쟁의 영 아니면 뭐 전략의 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영인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뭘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이거 적혀있네, 알겠네. 요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물론 안수하지만 이 지혜의 영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걸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을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전수하여 그 뒤를 잇게 하는 장면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이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을 주소서. 간단하죠?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지혜의 영이 있었어요. 지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의도를 깊이 헤아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지혜의 영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해요. 있으면 유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인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